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근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완료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성철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당한다. 이거 복음 전했는데 자기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당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버림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요, 이 몸뚱아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인데, 주일이 아니고, 명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몸은 성전이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여러분, 담배가 모든 병의 원인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하는 건 그 당시에 담배란 문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전파되는 이 유대 땅에는 이 중고등 지역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간다.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의 색깔도 보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 세상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내 몸은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기독교적입니까? 비기독적입니까? 비기독교적이에요. 명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명절에 사람 좋아하고 사람 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았어요. 복음 앉아 있으면 고통 안 받아요. 복음 전하는 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가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만은 자기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내가 내 몸이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또 전파하지만은 자기 몸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너무 이렇게 잠시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그 기독교인에 좀 알고 싶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연예인인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제 조금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그분의 아버님이 집사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갈 동안에는 사이가 서로 안 좋아할 정도 아니고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줬어요. 고통을 줬는데, 우리 좋은 곳에서도 만나자고, 그리고 막 뽀뽀하고, 그 얼마 있지 않다가 서로 의식을 잃어가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있다가 또 남편이 세상을 같이 떠나는데, 그런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집사님이셔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님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해가지고 평생을 가정해서 이 그 딸이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경제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사실은 돈을 벌었대. 돈을 나가서. 그래가 수세미 팔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도박까지 손대가지고 집을 다 날리자 엄마가 그 때문에 자살을 5번을 시도해. 5번을. 목매 중.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막 이렇게 때렸다 그래요. 응? 내가 죽을라는데 왜 네가 못 죽게 하냐. 그 마지막에는 그 옛날에 그 찌 죽이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그래가 이 딸이 발견해가지고 엄마를 그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아내 위를 다 세척해가지고 엄마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모든 몸에 이제 다 녹아버린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권사님 되신 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적어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좋은 곳에 가서는 이제 우리 잘 살자. 여러분, 우린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가야. 이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간다 하십시다. 미국 간다고 할 때요, 여러분 내 미국 갈 거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가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 가서 이민이가 살려면요, 어떻게 미국 가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 가는 이제 시민권 받아야 되고, 미국 가서 가는 뭐 이주 비용이 다 준비돼야 되고, 내가 살 집에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미국 간다고 우기는 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미국 가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면요,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틀 동안 우리 애들하고 있으면서 좀 지나칠 만큼 저는 우리 애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 천국이라는 소망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이니까요, 스스로 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이 안락사 같은 거 없어요. 기독교는 너무 힘드니까 막 죽음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단 말이에요. 죽일 자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의사가 안 된다고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떼는데 그때부터 살아나더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같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다니게 합시다. 며느리 불러놓고 따로 얘기하고 아들 불러놓고 따로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가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신앙에 제가 1% 정도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 그 얘기 하더라고요. 1%를 이해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간다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복은요,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주는 복이 이 땅의 기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부른 사건이 아니고 굉장하구나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경험하는 모든 것들 듣는 거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어느 날 이게 딱 되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자유. 천국의 믿음이 분명해지면요, 이 세상의 삶이 좋아도 그렇고 조금 좋을 때 좋죠. 안 좋아도 그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좋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100%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요, 사실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집사 준다더라고요. 집사. 여러분, 집사를 왜 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권사란 직책을 딴 사람이 5번이나 죽으려고 힘들면요, 주님도 의지해야지. 맞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신 시간 안에서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힘들어도 사는 게 달라야 돼. 병원에 입원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망해도 다르고 흥해도 다르고 병도로 다르고 건강이 달라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휘바람 불고 막 재미있게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전해도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이제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이주해 가는 거예요. 이주해 가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찬송 우리 선배들이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들아. 여러분, 이 명절이 기독교는 바짝 긴장합니다. 왜? 명절 오면 더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명절 오니까 우리 주님 더 잘 수 있는 경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요번요, 잔치가 끝나면, 우리나라만 잔치, 명절 잔치 아니면 잔치 끝나면은요, 자녀 수대로 한 명 한 명을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여러분, 명절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명절이 성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의 꿈과 소망은 자식이 오니까 뭐 친척 만나니까 뭐 이게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예, 복음을 어떻게 하는지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근데 그걸 뭐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툭 던져줘도.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형님,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힘들더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오! 고맙다. 고맙다. 제가 가지기 못했지만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형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 야, 믿음 컸네. 인사가 멋지 않아, 인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의 성공도 실패도 우리에게 그렇게 연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저 영광의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담아서 성공도 주고 실패도 주는 겁니다. 상처도 주고 위로도 주는 겁니다. 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확실히 가십시다. 어떻게 권사님이 5번이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딸이 참 살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지 않았으면 엄마가 그냥.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양집하는 것에 못달라.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장례하면 어떻고 화장하면 어떻고. 나는 속이 답답하니까 산소를 높은 데서 속이 시원하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요, 나는 불이 싫으니까 절대로 화장하지 마. 화장하면 어떻고, 여러분, 매장하면 어떻고. 맞지요? 이한희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어떻게 살던데 떠나는 거 아무 연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산소 앞에서 십자가 다 붙여놨는데, 그 산소 앞에서요, 우리 어머니가 속이 답답한데 밑에 얼마나 시원하냐. 이런 자리가 나온 것도 이것도 참 놀라운 거다. 시원한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역시 지나가리라. 이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에게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하나 가지면 어떤 삶도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삶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도 이 땅에는 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광의 땅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다 흔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살아요. 나는 내 자녀는 인생 실패하면 안 돼. 실패 안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은 예수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때 그 절대 가치를 믿음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가치를 딱 두고 살아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이 모든 걸 더하신다 했으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예수님 비교했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열심히 활동해서 자기 먹을 것 먹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화려하지 않지만요,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 빨아들여서 생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큰 부자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아닙니다.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아니고 열심히 먹이를 찾고 날개를 퍼득거리고 다닙니다. 공중의 새가. 들의 백합화는요, 사람이 물 안 줍니다. 저 들에 있으니까요, 자기가 이 물을 빨아들이려고 이 식물은요, 온 힘을 다하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존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존의 복입니다. 나머지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진짜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믿음으로 살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